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박진여 선생님 책 처음 접했을 때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님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요. 그분의 말씀부터 조금 공유해 드릴게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단계를 거쳐갑니다. 아기의 몸을 벗고 어린이의 몸으로 들어가고 어린이의 몸을 벗고 성인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성인의 몸을 벗고 노인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왜 한 단계를 건너뛰어 성인의 몸에서 바로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합니다. 영적인 차원에 들어가서도 성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전의 여러 단계를 거쳐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르면 육체는 소멸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는 단계, 배움의 단계, 그리고 결정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새롭게 되는 단계, 배움의 단계, 마지막으로 결정의 단계, 이 세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발전의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영혼의 상태로 남아있기로 결정하는 것. 우리의 육체는 세상에 머무는 동안 이용하는 수레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세상에 머무는 동안, 이 지구별에 머무는 동안 이용하는 수레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의 상태에서 배우는 것이 육체 상태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구별에 태어나기를, 다시 또 태어나기를 선택할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래요, 관계. 관계를 통해 배우기 위해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돌아옵니다. 다 배우고 나면 우리는 돌아갑니다. 영혼 상태가 되었을 때는 원하기만 하면 육체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이나 그 영매 분들 등등 그런 영적인 기감이 발달하신 분들은 그런 영계의 영혼들과 소통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박진여 선생님의 책 영상이 좋으셨거나 전생, 환생, 카르마, 영혼 등등의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현상을 경험할 때 그게 뭐 자각몽이든 그 유체이탈이라고 하면 조금 거창하게 들리는데요. 사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도 있겠고, 또는 뭔가 직관이 뚜렷해진다든지, 영감을 받는다든지 등등의 영적인 현상을 체험할 때 마음속에 생각이나 관념을 갖고 있을 때 언제나 우리는 목적이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통찰과 지식을 베품으로써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통해 근원과 같게 되는 것을, 즉 신성과 같게 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죠. 이렇게 뭐 수호신이나 천사를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업보, 카르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관심 있어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 조금 공유해 드릴게요. 우리는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것을 또 다른 생애로 짊어지고 가서 갚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카르마, 업보겠죠. 우리는 빚을 갚음으로써 진화합니다. 이게 바로 우주의 균형의 법칙에 의해서 더욱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받는 거죠. 내가 무언가 나쁜 행동을 하거나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모르게 길을 가다가 개미 한 마리를 밟아 죽였을 수도 있고, 나는 정말 좋은 뜻으로 말한 건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칼 같은 상처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빚, 카르마를 만들어 갑니다. 육체 상태에서 빚을 갚을 때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만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회상의 층으로 돌아와 빚을 갚을 상대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회상의 층은요, 어떤 이 현상계, 물질계를 넘어선 어떤 영적인 7개의 층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층, 회상의 층, 회고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상대를 기다리는데 그 두 영혼이 동시에 육체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허락이 됩니다. 그러나 돌아갈 시기는 자신이 결정합니다. 또한 그것을 갚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또한 자신이 결정합니다. 전생은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방금 막 떠나온 생애를 제외하고는 현자들과 같은 더 높은 의식 수준의 영혼들만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할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역사와 지나간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이 허락됩니다. 되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의식이 높으신 분들, 의식 수준이 높으신 그런 현자분들, 성각자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많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죠.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 전에 거쳐야 하는 7개의 층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전이의 층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기다립니다. 이 층에서 우리는 다음 생애로 가지고 가야 할 것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생애 동안에 자신의 어떤 그 탐욕이든 욕심이든 욕정이든 자신의 그런 어떤 지니고 갈 자신의 어떤 지배적인 성향, 그 성향을 그 태어난 그 한 생애 동안에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생애로 넘어갑니다. 또 그것을 또 다른 성향과 함께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카르마, 이 업보, 이것을 우리가 계속 정화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이번 생에 나의 과제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만공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또한 선택해서 태어나죠.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삶에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삶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박진여 선생님의 책보다 좀 더, 아니 훨씬 더 깊이가 있고 훨씬 더 전체적인 영성의 맥락을 다룬 책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출판이 이제 절판되었죠. 재출간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균형과 조화가 무시되고 있지만 이것들은 지혜의 기반입니다. 모든 것이 과도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과식으로 몸이 불어나고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자신의 뒤를 돌아보거나 남의 모습을 돌아볼 여유가 없죠. 사람들은 자꾸 마시고 흡연하고 흥정대고 속빈 말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지나치게 걱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흑백 논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그런 상황이죠. 전부가 아니면 전무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방식이 아닙니다. 자연에는 균형이 있습니다. 균형. 우주의 균형의 법칙은 절대적으로 강력한 법칙 중의 하나입니다. 그쵸? 균형의 법칙 때문에 이 카르마라는 말도 정화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나왔겠죠. 그래서 행복은 절제의 뿌리를 두고 있고 생각과 행동이 지나친 모든 것은 행복을 갉아 먹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행복이란 진실로 가슴속 사랑을 채움으로써 오는 것이며 신뢰와 희망으로부터 오며 자애를 실천하고 자비를 베풀고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연민의 마음을 전달하고 말 한마디, 인사 한번, 위로 한번 그렇게 작은 것들 또한 큰 물질적 도움 이상으로 큰 어떻게 보면 사랑이 될 수 있고 나의 은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변화된 상태, 다른 가치 체계에 이룰 수 있을까요? 자, 모든 종교에는 공통 분모가 존재하는데 이게 바로 인간은 죽지 않으며 이것은 이제 육체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혼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억해내야 하는 학생인 거죠. 불멸의 영혼,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영원한 존재이며 또 그렇게 믿을 만한 불멸의 영혼에 대한 수많은 증거와 역사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무한한 신성, 전능한 신성이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의 비유를 하셨는데요. 다이아몬드에는 1000개의 면이 있지만 그 면에는 먼지가 앉고 때가 끼어 있죠. 그 하나하나의 면을 깨끗이 닦아서 표면을 반짝거리고
무지갯빛이 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임무입니다. 즉 우리가 참나를 찾고 에고를 알아차리고 그 참나의 그 무한한 신성의 힘을 발휘해서 쉽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지와 때를 벗기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이 다이아몬드는 완벽해서 단 하나의 흠도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깨끗이 닦인 면의 수입니다. 그러나 모든 다이아몬드는 똑같고 모두 완벽합니다. 모든 면이 깨끗이 닦여 빛의 스펙트럼을 발휘하게 되면 다이아몬드는 본래의 상태였던 순수한 에너지로 돌아갑니다. 빛은 남습니다. 순수한 에너지는 빛의 무지개 속에 존재하며 그 빛은 바로 의식을 또 지식을 소유합니다. 모든 다이아몬드는 완벽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저는 참나라고 신성,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마지막. 모든 사람이 체면 치료를 받거나 영매를 찾아갈 필요는 없다.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거나 성가시게 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하면 된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열린 마음, 그것이 중요한 임무이다. 열린 마음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거부하고 믿지 않고 부정하던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먼저 열어야 변화가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지식과 경험에 언제나 수용적이어야 하며 우리의 임무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신성과 같이 되는 법, 그 신성과의 합일, 근원과의 일치, 내 안에 무궁무진한 무한한 가능성, 그것을 발견하는 것. 네, 그래서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님 말씀에서 조금 많이 길어져서 박진여 선생님 책들은 이전에도 몇 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카르마의 법칙은 전생의 과실이나 실책을 처벌하는 의미가 아니라 당사자가 지금의 행위를 통해 다음 삶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교정의 의미이다.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말도 다 이런 데서 비롯된 말인 것 같아요. 타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봉사하고 베푸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더 큰 축복과 행운으로 돌아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예상과 달리 카르마를 정화하는 일은 정말 사소한 것, 작은 것부터 시작되고요. 정말 예절 공중도덕 하나, 재활용 분리수거 하나, 남에게 건네는 친절한 말 한마디, 인사 한번, 이런 것들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네, 너무나 와닿고 공감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큰 변화는 작은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네, 여러분 또 생각과 감정을 워칭하시면서 평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나눔해주세요. 감사합니다.